어, 8월 30일, 8월달 마지막이네요. 하나님 나라, 예수의 하나님 나라 금요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9강 제5장 생명나라 건축을 위한 준비, 세 번째 건축을 위한 생명 공급, 작은 세 번째 오늘 제목입니다. 예배할 곳을 찾는 사람에게 아버지를.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요한복음 전체도 중요하지만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의 요 대목은 방황하고 어지럽고 갈 길을 몰라 헤매는 모든 인생들에게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거기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이잖아요. 여기서 그 유명한 말씀 몇 구절이 나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가 나온다. 아버지.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예수가 하신 말씀 중에 유대인에게 대한 특별한 말씀 중에 한마디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유대인 하는 말은 시오니즘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찾는 백성이란 뜻입니다. 구원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하나님을 찾는 백성에서 나온다 이 말이죠. 아멘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 여기는 뭐 액면 그대로 신령과 진정이 되는데 이걸 그대로 직역을 하면 영과 실제로 예배할 때가 온다. 영과 실제. 이게 뭐 신령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과 실제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다른 말 기다리신다. 마지막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실제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헛수고란 말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자기들끼리 북치고 깽가리치고 노는 거죠. 이게 뭐였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받아서 내려올 때 밑에 그걸 기다리지 못해서 아론과 그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난리 법석을 떠는 모습 있죠.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안 내려오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이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추고 난리 법석을 떨었다 이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영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들끼리 노래하고 좋다고 춤추고 난리치기는 이거예요, 이거. 이게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예배라는 거죠. 오늘날 또 많은 교회들이 이러고 있습니다. 영과 실제로 예배한다. 어디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하나님. 이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이 말을 하셨죠. 결국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영이잖아요. 영. 성령이잖아요. 성령으로 함께 할 때 예배가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육적인 욕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는 무관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소제목 예배할 곳을 찾는 사람에게 아버지를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인생은 왜 목이 마른가? 사람이 목마른 것은 위로부터의 공급이 없기 때문이다. 위, 아버지 하나님이죠. 방황하는 것은 온전하게 자신을 드릴 곳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영으로 공급을 받고 그 공급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자신을 드려야 할 것이 있어야 목이 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공급을 받고 그 공급받은 그 성령의 성전이 된 이 몸을 드릴 곳이 있는 사람은 전혀 목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영생이 함께하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없으므로 공급이 없어서 목이 마르고 참된 예배가 없어서 자신을 드리지 못해 방황하는 인생을 상징하고 있다.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수가성 여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생명과를 먹지 않고 선악의 지식을 먹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서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이 마르다는 말입니다. 이 여자는 자기의 사정을 깊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게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니 어디가 참으로 예배할 곳입니까? 하고 물었다. 이상하잖아요. 네 남편을 데려오라 하니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니까 네 말이 옳다.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으로 딱 드러나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 드러나니까 당신은 선지자군요. 이렇게 화답을 했죠.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이 참으로 예배할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나 왜 갑자기 예배할 곳을 물었던가?
예배. 예배란 말이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게 예배예요. 막 노래하고 춤추고 뭐 자기 좋아서 하는 그게 예배가 아니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자체를 예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드려지지 않고 성령으로 영으로 드려지지 않고 하는 모든 것은 예배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하든 기도를 하든 뭘 하든 그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관계하게끔 해서 우리가 들어질 때 그게 참 예배가 되는 거예요. 참 예배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서 우리는 하나님의 배필이 되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 다른 말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라는 말이 오늘날은 그냥 종교적인 의식 예배라는 말로 변질되어 있지만 진실로 예배라는 말은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할 것을 주장하고 있었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 산에서 산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할 것을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종교적인 문제였다. 사마리아인들은 여호와께서 십계명을 주신 후에 그리심 산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다는 것이다. 신명기 27장 11절부터 13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당일에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요단강을 건넌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이 말입니다.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위해서 서고 에발산에서는 저주하기 위해서 쓴다 이 말인데 이 말은 신명기에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면 너희가 축복이 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저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걸 대표로 할 때 축복을 할 때 대표적인 산이 어디 산이냐면 그리심 산입니다. 그리심 산은 축복의 산이고 에발 산은 저주의 산입니다. 이걸 창세기로 올라가면 생명과를 먹으면 축복이 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관계가 영생이니까. 그런데 먹지 말라고 정령축으로 했던 선악의 열매를 먹은 사람은 자동으로 저주가 되는 거죠. 그게 다른 말로 에발산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모세 시대에 뭐 처음 등장한 게 아니고 창세 때부터 이미 나와 있어요. 신명기 전체가 축복과 저주로 딱 나눠져 있어요. 신명기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축복이 되고 모든 너희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이 되고 그렇지 않고 하고 이렇게 하면 저주가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요단강을 못 건넜잖아요. 반석을 자기 분냄으로 두드리는 바람에 하나님의 영광을 못 나타냈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요단강 이편에서 그만 하직을 하잖아요. 그걸 알고 모세가 이렇게 당부를 하는 겁니다. 모세가 당일에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아직 건넌 게 아니고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스라엘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서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이렇게 당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예수에게 말하기를, 우리 조상은 이 그리심산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그리심산에 단을 쌓았어요. 그 다음에 야곱도 그리심산에 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여기 나오듯이 모세가 당부한 것도 그리심산에 축복을 명하기 위해서 거기 있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심산에는 성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전하게 되었는가? 이스라엘이 통일왕국이 되고 난 다음에 이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을 옮겨서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이 짓다 보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그쪽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지방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런데 당신은 선지자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배경 설명을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11시에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여호와께서 십계명을 주신 후에 그리심산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다는 것이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신명기 27장 11절부터 13절에 나오는 말씀대로요. 예배는 성전에 가서 제물을 드리는 것인데, 제물은 나 대신 드리는 거잖아요. 원래는 나를 드리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통이냐 하는 것이 문제였다. 이 논쟁은 둘 사이에 오랫동안 끊이지 않았던 문제였으며 오늘날의 종교 문제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이슬람교에서는 이슬람 사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들어가지를 못해요. 이슬람 사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의 전쟁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중동 전쟁은 이 전쟁입니다. 예배의 전쟁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지금 맞닥 떨어져 있는 문제도 이 문제예요. 우리가 과연 참 예배는 무엇인가? 왜 사마리아 여인이 왜 갑자기 예배할 곳을 물었는가? 여기에 대한 답이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제물은 하나님을 만족하기 위해 드리는 음식으로서 드리는 사람을 대신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을 드릴 곳이 어디냐고 물은 것이다. 이 여자는 남편이 없으므로 공급이 없었고 예배할 곳 때문에 방황하고 있었던 것이다. 예배 드는 산 제사는 제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물. 근데 구약의 제사는 나 대신 양을 드렸어요. 나 대신 염소를 드리고 나 대신 비둘기를 드렸어. 나 대신 송아지를 드리고. 근데 신약은 구약에서 아무리 비둘기, 양, 소, 염소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죄 없는 짐승들만 죽어나갔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게 자기 아들을 예수를 십자가의 제물로 드린 거죠. 예수를 십자가의 제물로 드렸는데 이 제물이 곧 나 자신인 것을 발견만 하면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관계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을 쳐다본 모든 백성들이 살아난 것처럼 인자가 들렸을 때, 인자가 십자가에 높이 들렸을 때, 이 들려있는 장대에 높이 달린 노병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운명이, 이 생명이 우리 모두의 우리 자신인 것을 발견만 하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이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쳐다본 적 살더라 한 말씀처럼 이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자신으로 발견되고 나면 우리가 선악의 세계에서 해방되고 완전히 영원한 생명의 관계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이것을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 선악의 지식의 열매를 먹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잖아요. 이 단절된 관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선악의 문제가 끝나야 하나님의 생명이 관계가 회복되는 거라. 그래서 이 선악의 모든 것, 선악으로부터 온 게 뭐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이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드려진 이 제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드려진 이 제물에 안수하게 되면, 안수하는 사람은 그 사람과 함께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 경험을 해본 사람은 아주 리얼하게 경험하게 돼요. 이것을 누가 하느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제물은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 드리는 음식이다. 근데 드리는 사람을 대신한 거다. 구약에는 양을 드리고 비둘기 드리고 소를 드리고 염소를 드렸지만 이제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드려진 제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드려진 이 제물이 그 제물에 안수되는 사람, 손을 얻는 사람, 동일시 되는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예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우리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이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고 교회가 되고 건축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에게 모든 방황하는 거, 모든 것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땅은 주인으로부터 씨 뿌림을 받아 열매를 맺고 그것을 다시 주인에게 돌려드린다.
사람은 위로부터 공급받고 그 만족과 감사를 주신 이에게 드릴 때 구원을 얻고 영생을 누리는 것이다. 뭐 표현을 이렇게 했지만 땅은 주인으로부터 씨뿌림을 받아 열매를 맺자. 결국은 그게 주인에게 돌아가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사람은 위로부터 숨을 내쉬면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신 예수의 그 부활 생명의 영이나 창세 때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를 하는 말씀이나 동일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공급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모양, 하나님을 대신한 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어질 때 참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고 영광인지 몰라요.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다가 공급을 잃었기 때문에 헛되이 수고하는 열매를 얻지 못한다. 따라서 자신을 내놓을 것도 없고 돌려드릴 것도 없는 것이다. 이래서 인생은 알맹이 없는 비석처럼 쭉정이 허무한 인생이 되는 거죠. 인간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나 다 이룬 셈이다. 그러나 하나님같이 되려는 것은 모두 실패하고 거짓 열매만 만들고 있다. 과학의 발전은 실로 상상할 수 없는 업적을 이루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발전을 가져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노력은 하면 할수록 거짓만 만들게 된다. 아멘. 이것은 특별히 종교적인 분야에서 두드러진다. 아담이 타락한 후 가인과 아벨은 맨 먼저 자신의 최고의 열매로서 최선의 종교를 시작했으나 결과는 살인을 가져왔다. 참 비참하게 결과가 나온 거죠. 먹기는 하와가 먹었잖아요. 선악과를. 먼저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그 다음에 자기와 함께한 남편 아담에게 줬어요. 그 선악과를 주기 전에는 아담이 참 남편이었어요. 생명의 남편이었다고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난 하와가 그 선악과를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니까 그걸 받아먹은 그 즉시 그 아담은 무슨 남편이 됐나는 선악의 남편이 되어버립니다. 심판하는 남편이 되고 정죄하는 남편이 되어버립니다. 왜? 선악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관계가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싸움도 소소한 것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부부 싸움도 그렇고 세상의 싸움도 그렇고 전쟁, 나라와 나라 전쟁도 그래요. 소소한 것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뭐가 나오냐면 살인이 나옵니다. 최선의 종교가 결과가 뭐냐면 살인입니다. 벌써 나와 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서로 드렸던 재물이 연락되고 안 되고 그 문제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서 분노가 일어나서 동생을 죽인 거죠. 이것의 계속 연속이 인간 문화입니다. 문명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들의 전통대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을 드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드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그들의 역사와 전통에 따라 만들어진 어쩔 수 없는 문제였지만 이것을 최선의 방법으로 정해놓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다. 어쩔 수 없잖아요. 왜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주장과 달리 자신이 원하는 제물을 자신이 계신 곳에서 받으신다. 할렐루야. 성막의 제단에서 양을 제물로 받으시던 여호와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아들을 제물로 받으셨다. 구약에서는 성막의 제단에서 양을 제물로 받으시던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아들을 제물로 받으셨다.
어느 때는 성막에서 그 백성을 부르셨지만 그 아들 예수는 겟세마네로 부르셨다. 완전히 시즌이 바뀐 거죠. 이건 혁명이 혁명. 그런 즉 누가 무엇을 원하는 줄을 알고 그에게 드리며 누가 그의 계신 곳을 알아서 그에게 나아갈 수 있으랴. 하지만 그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오늘 해답, 진실한 답변 이제 말씀했죠. 다 어느 곳이 참으로 예배할 곳인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예수께서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왔다고 했다. 이것은 지역이나 역사나 교리나 전통, 결부된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있는 일체적인 어떤 의식적 예배가 아니다. 이미 그 의식적 예배는 없어졌다는 것을 보여준 거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성령과 진실로 예배한다. 말씀하심으로써 예배의 실질을 보여주셨다. 이것은 예배의 혁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예배를 드리던 함께 가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던 일반 모든 기독교에서 예배를 드리던 어떤 예배를 드리더라도 장소가 문제도 아니고 의식도 문제가 아니고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진실로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이 문제입니다. 아들, 다른 말로 진실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 보내신 성령이고 진실은 뭡니까? 그 아들이 진실이에요. 아들. 아들이 진실이라고. 아버지 앞에 아들이 진실이라고. 아들로 예배하지 않으면 다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배가 너무나 심플하고 너무나 쉬운 거잖아요. 알고 보면.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실로 예배한다. 영, 하나님의 성령과 아들로 예배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아들이 예배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예배의 실제를 보여주셨다. 이것은 예배의 혁명이다. 성전에서 예배할 때는 동물로 제사했지만 아버지께 예배할 때는 아들로 예배드려야 한다. 아멘. 아들이 아버지의 예배입니다. 제가 요즘 손주 유아를 이렇게 보면 존재 자체가 기쁨이에요. 그렇잖아요. 아기들, 손주를 보거나 자녀들을 보는 사람 다 마찬가지잖아요. 움직이고, 웃고, 기어다니고, 일어서고, 먹고 하는 모든 것 존재 자체가 기쁨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에게는 어떤 의식을 기다리고, 어떤 의식을 요구하고, 어떤 찬송을 요구하고, 어떤 뭘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으로 존재 자체가 예배예요. 이 존재 자체가 예배하려면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간단하고도 어려운 문제라서 전부 다 헷갈려서 성령 없이 하나님의 영이 없이 예배한다고 난리 법동을 떠들었죠. 마치 십계명 받으러 간 모세를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른다고 하고 아론과 그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꽹과리 얕은 막 춤추고 난리던 거 똑같아요. 아담은 생명 공급을 받지 못해서 아들을 예배할 수가 없었다. 사실이죠. 이게 선악과밖에 없었으니까.
에덴을 잃었으므로 예배 드릴 곳이 없었다. 아멘이죠. 그래서 동물로 자신을 대신하고 지역을 신성시해서 에덴을 만들려고 했다. 타락한 인간으로서 동물 수준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죠. 동물로 드리는 것은 동물 제사고 아들로 드리는 것은 아들 제사다. 그러니까 그들은 얼마나 멀고도 이질적인 예배를 드렸던가. 동물로 아들을 대신할 수 없고 어느 지역으로 에덴을 대신할 수 없다. 이런 것으로는 하나님도 만족할 수 없고 사람도 만족할 수 없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아들로서 영과 실제로 진실로 예배 드릴 때가 왔다. 하나님도 만족하고 사람도 행복한 예배의 때가 온 것이다. 할렐루야. 이 예배는 아들의 예배입니다. 아들 존재 자체가 예배입니다. 제가 손자 유아를 보고 그냥 기뻐하듯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 아들로 회복이 되면, 다른 그의 영이 함께하는 그 아들이기만 하면 너무너무 그 존재 자체가 산 제사죠. 그래서 저희들 격주 화요일 모이는 헤브론 칠곡동산을 저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라고 합니다. 특별한 의식, 특별한 뭐 없어요. 아들로서 교통하는 뿐이에요. 그럼 예배가 무엇인가? 그럼 예배란 말은 굽히다, 굴복하다, 온 말로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봉사, 섬김인 것이다. 다른 말로 아버지 앞에 아들은 존재 자체가 근원을 향한 아들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제가 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대구교회 오고 난 다음에 십수년 흐르고 난 다음에요. 제가 대구교회에서 깊은 흙 속에 들어간 3년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심판을 받고 정죄를 받고 판단을 받고 돌무더기 속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3년 동안. 그때에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잃어버리고 실어증이 와버리고 사람 보기가 두려워서 공황이 오고 그런 상태로 한 3년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교회에는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교회 와서 제일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마치고 제일 뒤에 마지막으로 나가고, 이 생활을 아무 소리 안 하고 3년을 살았습니다. 그 3년 지난 후에 저에게 아무 이유가 없는, 아멘밖에 할 수 없는, 누가 뭘 말해도 예밖에 할 수 없는 그 아멘 인생의 예수 형상이 비춰왔어요. 빌라도의 뜻대로, 유대인들의 뜻대로 십자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니가 가로사대, 그래야 우리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왜 아멘 할 수밖에 없는 예수였는지, 그리스도였는지, 그 비밀이 저에게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닉네임을 아멘 인생으로 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유튜브 아멘 인생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앞에 예밖에 없는 거예요. 참 아버지 앞에 참 아들은 예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 예수는 아버지 앞에서 아멘밖에 못하고 아버지여 내 영혼은 아버지 손에 부탁하니다 하고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혹자들은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해서 가는 그 말을 집어넣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앞에 아멘 할 수밖에 없는 참 아들로 가신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해서 죽은 예수라는 말이 합당치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멘밖에 없는, 이해할 수밖에 없는 빌라도의 뜻대로, 유대 제사장과 장로들의 뜻대로 아멘하고 갈 수밖에 없는 이 예수의 운명이 제3년 흙 속에 있다가 나온 저에게 새로운 빛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제가 저희 아버님께 설날에 세배하러 갔다가 아버지 앞에 세배 드리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님, 제가 지금까지 불효자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아버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저는 예만 하겠습니다. 아멘만 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울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때까지 저를 이단에 빠진 사람이라고, 아들이라고, 집 나가라 하고 늘 핍박했던 아버지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앞에 무조건 아멘 하겠습니다, 예만 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나니까 제 손은 덥석 잡고, 시가 이제 너희 교회 갔구나. 아버지가 완전히 다른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제 손을 잡은 아버지 손이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 다음 주부터 아버지가 저희 교회에 오셔서 이제 내가 언제 하나님께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가는 동안 아들하고 찬송하고 싶다. 이래서 아버지가 아들하고 찬송하고 싶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교회에서 580곡 찬송가를 들고 나오셔서 찬송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른 말로 아들이 찬송이 된 거죠. 아버지 앞에 아들이 찬송이 된 거죠. 다른 말로 아버지 앞에 아멘밖에 없는 아들이 찬송이 된 겁니다. 우리가 입술로 노래하는 게 찬송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아버지 앞에 아멘만 되는 그게 찬송이 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어진 그것이 찬송입니다. 멜로디 화음 맞춰갖고 노래하는 것도 좋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받으신다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이 아버지 앞에 아멘한 그 인생이 찬양이라는 말, 영광이 찬송이란 말. 그럼 그때부터 저는 아버지 앞에 아들로 회복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아버지와 저와 사이에는 모든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아무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아버님 돌아가실 때까지 네 원하는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핍박하셨던 아버님이 전적으로 아들에게 맡기고 교회 생활하시다 가셨어요. 저는 거기서 무엇이 아들이고 무엇이 아버지에게 찬양이 되는지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조그마한 이의를 달거나 내가 조그마한 무엇이 있어서 아버지와 아멘하지 않을 때 그거는 저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와 나 사이에 정말 예수께서 가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가신, 다른 말로 산 제물이 되어서 가신 그 예수가 참 예배고 참 찬양이고 영광의 찬양이 된 것을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저는 그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교회 왔을 때 36살이잖아요. 교회 오고 난 뒤에 지금 36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에게 베푸신 이 은혜, 이 아들의 찬송,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에게 같이 공유하고 분배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것이 참 예배인 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함께 늘 하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피조물은 창조자의 열매, 아들은 아버지의 열매, 들어지는 헌신의 행위다. 아들은 아버지의 열매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들어지는 게 예배고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피조물로서 예배는 피조물로, 아들의 예배는 아들로, 종의 예배는 종으로 드리게 된다. 예수님은 아들로서 자신을 아버지께 드렸다. 아멘. 열매는 주인에게 드려지고 아들은 아버지께 드려진다. 아들의 열매는 유일한 것이다. 할렐루야. 아들의 열매는 아버지에게 유일한 열매죠. 아들의 예배는 유일한 예배다. 아들은 아버지께 최고 최선의 유일한 제물이다. 아멘. 이 얼마나 완전한 제사, 완전한 예배이며 그 영과 진실 드리는 예배인가. 아들을 받으신 아버지는 완전하게 만족하셨고 아들은 더 없는 축복을 받았다. 그러므로 이전까지의 모든 의식적 제사는 폐지되었다. 할렐루야. 저와 아버지 사이에 있었던 실제적인 역사입니다. 제가 아버지 앞에 완전히 굴복된 그때부터, 아버지께 완전히 아멘밖에 없는 그때부터 아버지와 나 사이는 의식적인 모든 것은 폐지되어 버렸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로 아버지 숨쉬는 그날까지 함께 살게 됐습니다. 육적으로 부족하고 그런 것은 많죠. 그러나 생명의 모든 것은 하나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은 공급이 없어서 목마르고 드리지 못해서 허무한 것이다. 이거는 다시 리바이벌 하는 건데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인생은 공급이 없어서 목마르고 드리지 못해서 허무한 것이다. 인생의 공급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됐잖아요. 그거는 창조 때부터 항상 같은 거예요. 창조 때 한번 불어넣고 안 불어넣는 게 아니고 계속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형제들을 만나거나 이 복음을 정인으로 나갈 때 우리도 그 생기를 불어넣으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 그리고 드리지 못해서 허무한 것이다. 내가 아들로 아버지께 드리지 못해서 허무한 인생이죠. 늘 부족한 인생이죠. 그래서 아담은 공급이 없으니까 드릴 것도 없어서 헛되이 노력만 하는 인간의 시조가 되었다. 창세기와 전도서에 다 나오죠. 헛되고 헛되도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 공부를 했지만 성적을 내놓을 곳이 없다면 얼마나 허무하겠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공업화 되기 전에 대학 졸업해도 그 학부를 쓸 데가 없었을 때가 있었죠. 그래서 대학 졸업자는 고등논팽이라는 말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공부는 많이 했지만 쓰일 데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 인생이, 사람이 들어질 재물과 들어질 곳이 있어야 우리는 행복한 거죠. 즉, 참되고 진실하며 복된 예배가 있어야 한다. 왜? 공급되고 들어질 곳이 있는 사람은 참 예배가 되는 거죠. 인생은 진실로 쓰일 곳이 있을 때 만족이다. 참된 예배는 아들로서 아버지께 드리는 그 영과 진실이 예배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게 오고 오는 세대 영원히 동일합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들이 쓰일 곳이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영으로 그 생명으로 쓰일 곳이 있을 때 우리는 만족합니다. 그게 영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도 그래요. 직장에 어느 날 보직이 사라지는 사람은 내쫓지는 않는데 보직이 없는 사람은 방황하게 돼요. 직무가 없어지는. 회사에서 그런 예가 많습니다. 그러면 출근은 하는데 일할 직무가 없으면 그거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사표 쓰고 나가는 그런 예가 전에 많이 있었죠. 그와 같이 우리가 왜 방황하고 허무하고 왜 이런 삶이 있는가? 첫째는 공급이 없어서. 공급은 생명의 성령이 공급이 없어서. 두 번째는 그 공급이 없기 때문에 드릴 곳이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의 문제만 아니고 모든 사람 인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영원히 이 수가성 여인의 이 사건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또 생명의 성령으로 아버지 앞에 아들로 참 예배가 될 수 있는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함께 이 영광스러운 영광의 찬송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한다. 아멘. 아멘. 아멘.